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공생의 5번째 주간, 주연절 5번째 주간, 우리 다 같이 이르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하심으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보아,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리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함이로다. 아멘. 크고 영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여 주시고 택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며 성령을 통해 날마다 회개와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심에 진심으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공동체의 성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회개와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거룩한 성찬 앞에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지의 선교지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1부와 2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의 예배와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니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며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시하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속량의 피로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나의 삶 가운데 그러나 주님 앞에 범죄한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의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정결의 보혈로 나를 씻겨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긍휼과 자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죄사함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장진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자리에 앉아주실 때 조선수 권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노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축복과 은혜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구속의 은혜를 주신 주님, 구변된 삶을 살지 못하고 지치고 고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노라 하면서 믿음 없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보다 멀리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요. 남이 보기에 좋은 대로 나의 속마음은 거칠고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주님의 얼굴을 가리는 허물과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의인보다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긍휼과 사랑으로 은혜 주시어 믿음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난 둔한 입술입니다. 주님의 귀한 복음도 머뭇거리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시고 말씀을 육비에 새기어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2026년에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둔한 입술과 발걸음을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걸음걸음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언덕교회도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는 올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형제 자매가 아픕니다. 내 이웃이여 형제라 말만 할 뿐 돌보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질병과 몸에 연약한 형제 자매 어르신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치료해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린이들의 예배가 찬양이 넘치는 교회, 어린이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신 주님, 받은 은혜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섬기는 언덕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더욱 능력이 되어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제가 되게 하여 주셨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진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빛과 소금, 주님의 의에 기초를 한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 시간 기도하고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대면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살펴주시며 무슨 죄와 악한 것이 없는지 주님 율법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해 용서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변화와 성화의 역사 주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미국에 살다 보면 나의 존재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스턴 대학의 신학과에서 가르치는 우리 여성 신학자 중에서 최희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특별히 이민자, 이 미주 한인에 관한 많은 연구를 하시고 포스트 콜로니얼 셀프다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쓰신 그러한 분인데, 이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인 나는 과연 누구인가, 이게 정체성이 굉장히 한마디로 말을 하면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민이 벌써 130년 네 번째 세대까지 이렇게 오는 가운데 미국에 언제 왔느냐에 따라 우리는 이민 1세냐 1.5세냐 2세냐 아니면 3세냐 4세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이중문화 가운데 한국말과 미국말,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다 어정쩡하게 잘하지도 못하는 모호한 그런 것 가운데 문화적으로 편한 쪽과 불편한 쪽이 공존을 하는 이중 문화의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은 매우 혼미하고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한국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전세적인 한국의 위상과 K문화의 가치 가운데 다재다능한 것으로 오히려 한국에도 도움이 되고 미국에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오히려 다재다능한 그러한 것들도 정체성 가운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그러한 의미에서 신앙 가운데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제2의 고향처럼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며 한국의 영적인 문화의 감수성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떨어져 나온 그러한 이민자들이지만 가족처럼 지내는 안식의 역할, 제2의 고향의 역할도 합니다. 또 이민자의 정체성 가운데는 초국가주의가 있죠. 한국을 떠나왔지만 한국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의 발달로 한국의 실시간의 뉴스를 통해 오히려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현지의 미국에 있는 삶 가운데는 오히려 예외를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 잘 정착을 하여 미국의 주류 사이로도 가는 경우도 있고 정치나 경제에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향수와 적응의 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미국에 아무리 오래 산다 하더라도 2세나 3세다 하더라도 모조리티, 내가 다수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수의 입장에서 살아야 되는 마이너리티의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영원한 이 땅의 타자, 주인이 아니라 타자로 사는 그러한 것 가운데 차별도 당하지만 동시에
연대를 할 수 있는, 한국이라는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있게 되는 것이죠. 미주 한인의 정체성, 이민자의 정체성은 여기에 플러스 경제적으로 상위 몇 프로냐 하위 몇 프로냐 이걸로 사람들을 또 나누게 됩니다. 또 나이에 따라서 베이비 부머냐 X세대냐 Y세대냐 G세대냐, 요즘은 이제 알파벳이 모자라 가지고 알파 세대냐 베타 세대냐 이것까지 다 나누게 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러 가지로 우리의 정체성이 나도 모르게, 나는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세상이 자꾸 나에 대해서, 나의 연령이나 나의 인컴이나 나의 문화나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내 정체성의 외부적인 정체성, 내부적인 정체성 매우 혼란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저도 매우 복잡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 우리도 복잡한데 당시에 예수님이 오늘 복음을 증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이 산상수훈을 받는 제자들은 우리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캐털링 헤이저라고 하는 유명한 이 신학자가 있죠. 이분이 쓰신 Jewish Daily Life in Roman Palestine. 주위시인데 로마 아래 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함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당시의 복잡한 정체성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일단 복잡합니다. 로마의 지휘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공식 언어는 라틴말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말 배우기가 매우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나는 히브리인 유대인인데 정작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는 거의 사문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히브리어를 당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나는 뭘 합니까? 헬라말을 합니다. 헬라말 중에서도 고급, 철학자들이 말했던 고급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신약이 쓰여져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 쓰여지는 단어. 그렇죠? 우리 미국에서도 이민 막 온 사람도 장사하는 데는 영어를 잘한다 못한다에 관계없이 장사하는 데 필요한 영어 숫자는 몇 개죠? 3,000개만 알면 된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 개만 알아도 장사는 잘합니다. 그것처럼 코인의 그릭, 당시에 시장에서 쓰는 언어만 당시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썼던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아람어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죠. 주님이 말씀하신 엘리 라마 상학단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정치적으로는 친로마냐 반로마냐, 신앙적으로는 율법의 말씀을 전통 플러스 율법까지 지켜야 된다는 바리새파, 부활과 영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세속은 다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로 나아가 굴 속에서 살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필사하며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는 에센느파, 경제적으로는 온갖 내가 하는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가 세금으로 수탈해 갑니다. 강도의 구렬이 있는 제사장들과 성전의 그러한 기득권들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성공을 하는 길이라고는 세리가 되어 로마와 결탁을 하거나 헤롯 당원이 되어 정치적으로 나의 신앙과는 먼 일을 하게 된다던가, 그렇죠?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세속이 아닌 산이나 굴의 귀의를 해요 에센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지역 차별을 받았습니다.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무시를 당했습니다. 무식한 어부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도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죽여가지고 이 제우스 황제에 바치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보다 더 복잡한 그러한 삶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정체성을 다 압도하는 딱 하나의 정체성. 일찍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식민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셨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장.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장의 나라, 이 제사장의 나라는 경제, 군사, 어떠한 문화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은 다 실패했습니다. 뭐 제사장은커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을 예배드렸습니다. 거룩은커녕 온갖 음란과 방탕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불타고 헤롯 성전이 있지만 강도의 구렬이 되었고 매일의 삶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그렇죠? 식민지의 복잡한 열등한 정체성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새로운 출애굽으로 새 모세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땅에 임재해 주셔서 어부들을 불러주십니다. 납달리와 스불론에 있는 빛이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본 것처럼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 이스라엘이 다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주님 안에서 이제 소금과 빛으로 그 정체성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 앉으시고 무리는 아래에 있지만 산에 앉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누가 올라오죠? 산상수훈의 처음 5장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팔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은 새로운 정체성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첫 번째 정체성은 뭘까요? 5장 13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죠? 세상의 소금, 세상이 부패되어 있고 악한데 이 세상에 맛을 내는 겁니다. 근데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쓸모가 없는 거죠. 버려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 화학을 잘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소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NaCl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염소와 나트륨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습기가 있다던가 아니면 오래된다던가 그렇게 되면 짠맛의 맛을 내는 맛은 없어지게 되고 쓴맛으로 가게 되는 거죠. 쓴맛,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HB나 우리 H마트에 가면 소금 섹션이 있는데 비싼 소금, 싼 소금, 가격 차가 어마어마하죠. 오게닉 또 어디 히말리아 이런 데서 왔다는 소금은 엄청 비쌉니다. 근데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소금의 이 패키지를 보면은요, 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엑스포레이션 데이트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게 맛을 못 내요, 여러분. 맛을 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필요한 맛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면 맛소금이 돼야 된다는 뜻일까요? 소금 플러스 MSG가 돼야 된다는 뜻일까요? 9대1, 8대2의 비율로? 아니죠. 비교 병행 복문이 있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소금 굉장히 좋은 겁니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맛을 내게 되는데 짠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근데 이 소금의 뜻을 번역을 해놨습니다. 해석은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것.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인데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소금으로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원수된 이 죄의 용서함인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소금은 뭘까요? 용서와 화해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적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소금은 여러 말씀 가운데 구약과 신약 그다음에 로마의 당시에 매우 중요한 언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은 소금은 오늘날 그 바닷물 중에 가장 짜다고 불리우는 이 데드씨 사해가 있죠. 이 사해에 가면 이 옛날에 그 다윗이 굴에 숨어 있었던 엔겐디라는 그러한 곳이 대표적인 소금이 많이 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해에 가시면 물에 붕붕 떠 있고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신문도 보는 정도로
염도가 높은 것인데, 이 당시에 쓰여져 있던 소금은 비정제 소금이었다고 합니다. 할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소금은 그래서 좋은 소금과 나쁜 소금의 구별이 확실하죠. 이게 뭐 다른 불순물과 혼합이 된다던가, 아니면 잘 관리를 못 해가지고 물기가 들어간다던가, 그러면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소금을 어디에 많이 쓰셨을까요? 놀랍게도 레위기에 보면 제사 가운데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칠하라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뭘까요?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 앞에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변하지 않는 것. 부패하는데 이걸 보존시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이 언약, 용서의 언약을 보존시키는 게 뭘까요? 소금이 상징적으로 사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하나님은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존, 그 가운데 있어서 부패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 지속성,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는 게 제사법에는 소금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에 보면 엘리야 후에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을 때 선지생들에게 갔는데 이 물이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말할까요? 소금을 던지라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한 소금으로 말미암아 그 물을 먹을 수 있게 되고 회복이 되게 됩니다. 즉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이 소금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어부로서 물고기에 소금을 넣음으로 부패를 방지하며 지속하는 이것, 제사 가운데 있는 이 언약적인 그러한 모습, 더 나아가 로마의 당시에 월급을 뭘로 주었을까요? 셀러리움이라고 하죠. 셀러리, 월급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거죠. 이 정제된 소금을 주어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그걸 받아가, 병사들이 그걸 받아 다시 팔아서 월급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것처럼 맛을 내게 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이 소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의 그리스도 안에 갈릴리 어부들, 수많은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우리는 누구인가? 앞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무엇인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소금, 화해, 복음의 증거자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세상이 부패했는데 악한데 이걸 정결케 하고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금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14절에 보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까 말씀 것처럼 빛이 되라고 한 게 아니라 빛이다라는 선언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과 똑같은 문법적인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당시에 갈릴리의 수많은 산들 가운데 한 집에 불을 켜게 되면 언덕 위에서 그 불이 켜 있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포스라고 나와 있는 이 빛은, 그렇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죠.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함에 빛이 있게 되었죠. 하나님 자신이 빛입니다. 주님이 있는 그곳이 빛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메시아를 빛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납달리와 수불론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인의 빛, 큰 빛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빛, 메시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곧 빛의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현현 나타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흑암, 어둠,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그곳에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 주셔서 빛 가운데 생명으로 그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주 안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우리에게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없어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빛을 반사하여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십니다. 15절에 보면 당시에 뭐 전기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램프에 이제 기름을 넣어서 불을 붙이게 되는
이 오늘 본문에 등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등불을 켜게 되었을 때 보통의 한 집안에 이 등불은 하나나 두 개가 있었다고 하죠. 이거를요 바구니로 덮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는 등잔대, 등경 위에 놓게 됩니다. 스탠드 위에 놓게 됩니다.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을 비치느니라. 그렇죠? 불을 켠다는 의미가 뭘까요? 아니 긴 불이 그 자체가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헤로디안 당시에 1세기에 있었던 그 등불 램프들이 이렇게 이해가 나와 있는데 이걸 켜 있을 때 덮어놓는 사람이 없죠. 빛 자체를 지금 불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빛의 정체성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를 들어 직장에 다니는데 나의 정체성을 숨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무도 모르게 해야겠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자리에 가서는 나는 조용히 묻어가야겠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는 표시 절대 안 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그렇게 하는 게 어리석은 거라는 것이죠. 불은 비추게 되는 것처럼, 소금은 맛을 내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드러나는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16절에 이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니라. 저 소금이 화목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는 것처럼 빛이 사람들을 향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복음의 은혜, 그리스도 아름다운 정결의 사역,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빛은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태양으로 다시 쏠까요? 미미하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빛을 어떻게 합니까? 어두운데 반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루터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당신의 선행이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당신의 이웃은 당신의 선행이 필요하다. 그렇죠? 우리의 착한 행실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이웃을 향해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서 뭘 할까요?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받은 그 빛을 받은 백성들이 이걸 그대로 리프렉션,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빛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제자들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낙인하여 어떤 구성으로, 너는 연령에 따라, 경제적으로 따라, 이민의 그 순서에 따라, 아니면 너의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것들로 낙인을 찍혀주지만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은 주 안에서 소금과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그러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면 이 새 정체성으로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해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본문에 제거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함이 아닙니다. 율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주어를 자세히 보세요. 17절과 18절의 주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주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의 가장 중요한 것을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간음이 좀 있고 교만이 좀 있고 이간질하는 파가 있고 부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다 괜찮아. 은혜로 다 괜찮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율법 폐기론자, 프리 살베이션이라고 하죠. 주님의 공로로 거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회개는 딱 한 번, 세례 받을 때 한 번, 주님을 영접할 때 한 번, 그 다음부터는 회개 없이 사는 거죠. 율법 폐기론자. 여러분, 반대도 있죠. 주님의 은혜로는 부족합니다. 율법에 순종을 해야 내 공로를 얹어야만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게 됩니다. 이거를 리갈리즘,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그래서 성교에도 없는 율법, 그렇죠? 교회의 이러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잘못 아는 한국 문화와 성경을 섞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도덕과 하나님의 말씀을 섞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조건을 향해 우리 성경 공부에 보인 것처럼 싱크레티즘, 혼합주의의 대표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십니다. 누가 완전하게 하세요? 우리가 완전하게 할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실수했네.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주의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 이루는 거예요? 17절에 주어가 누구라고 그랬죠? 내가. 주님이 다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때 아직 신약 성서가 쓰여지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뜻은 구약, 특별히 모세 오경, 또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의 내용이죠. 이거는 다 히브리 말로 되어 있죠. 물론 아람 말로 섞여 있긴 하지만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철자를 보시면 1점이 있어요. 점. 요드라고 합니다. 요드. 예를 들어서 야훼, 여호와라고 할 때 이 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표시할 수도 있고 다른 걸 표시할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글 중에서도 한글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지읒과 치읒, 이응과 히읗, 점이냐 줄이 하나 더 있냐, 이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와 다르고 어가 좀 다르죠. 의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획, 그렇죠? 성경에 보면 히브리 말에 좀 더 어려운 것이,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 말 배우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이게 철자 중에 구부린 게 있고요. 하나는 꼭지에 강조를 두고 거꾸로 다시 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레쉬라고 하는 R 발음이에요. 이건 이렇게 구부립니다. 획. 달렛이라는 게 있습니다. D 발음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끝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와야 됩니다. 이게 이거냐에 따라 말이 확 바뀌어지게 됩니다. 즉, 이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과 사망의 그 길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중요하고 1.1획도 하나님의 영감 가운데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게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요드, 점을 뺀다던가 획을 바꿔가지고 내 마음대로 왜곡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래서 계명 하나라도 버리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가르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율법의 왜곡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따라다니면서 왜 책을 잡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전통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츠봇이라고 하죠. 613개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613개. 이 바빌론 시대부터 회당이 시작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전통 가운데 해석을 한 성경의 주석서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거를 풀이를 할 때 더하거나 하나 뺐습니다. 중요한 계명과 쉬운 계명으로 뺐습니다. 이 랍비들은 당시에 우리의 오장육부와 우리의 모든 뼈와 살이 248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를 하여 하라라는 명령을 성경에서 간추렸습니다. 1년은 365일이에요.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65개의 네거티브한 명령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두 개를 더하게 되면 613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안식일이잖아요. 구약으로 말하면 안식일. 주님의 거룩한 성일에 1km 이상 움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셨죠? 1km 안에 계신 분들은 주일 성수 잘하신 겁니다. 미츠봇에 있어서 칭찬을 받는 분입니다. 1km 넘은 분들 죄를 범한 겁니다. 노동이나 여행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기 타운을 벗어났다, 다른 도시로 갔다 왔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또 대표적인 게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하여, 예물을 드렸다 하여 부모님을 불공경하는 거. 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공경하는 시간과 정성으로 내 부모님을 보살필 필요가 없고 시간을 빼앗았거든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르반. 이거 온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팔목까지 물이 들어가야만 됩니다. 근데 손끝만 씻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씻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자들 왜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냐? 이렇게 먹는 거죠. 왜 밀을 안식일에 음식을 먹어야 될 때는 그냥 주는 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밀을 비비면 안 됩니다. 왜? 노동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각한 게 아니라 랍비들의 해석이죠. 11조 박하와 이 모든 이 그 향신료에 관련된 이것까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이것까지 다 해야만 됩니다. 금식 일주일에 하루 부족하죠. 2번 이상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인간의 전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했어요? 무겁게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지키지 않는 건 뭡니까? 빼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오늘 결론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율법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주의로는 못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제자들에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아마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나는 하루에 3번 일주일에 3번 금식해야겠구나. 아니면 나는 더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더 열심히 헌신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 뜻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율법은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거든요. 주님의 의로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내 행위의 의입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비교하는 의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 세일이 저 나쁜 놈. 나는 세일이처럼 늑증을 하지 않았고 나는 세일이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회개하라고 말했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 혈육이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세리원이 말을 했죠. 왜? 비교 가능한 의 가운데 내가 조금 더 헌신하면 교만합니다.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내 의는 누가 성취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취한 게 아니죠.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이 헛된 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한데 음식을 담는 쟁반이 있어요. 쟁반이 너무 깨끗해. 근데 정작 담은 음식은 어떻게 됩니까? 다 썩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에요. 겉에서 봤을 때는 너무 깨끗하게 흰색으로 잘 칠했어요.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바리새인의 의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의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십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모든 목적, 향한 모든 파이널리티, 마지막 마침, 더 이상 이후에 다른 게 없어요. 그리스도가 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아들이시지만 순종하며 율법의 저주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우리를 대신하여 온전히 맞춰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칭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의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율법의 의를 쫓았던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내가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엄격한 규훈을 따랐고 율법에 흠이 없다고 말을 했지만 이거 다 배설물입니다. 배설물. 주님의 의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겁니다. 주님의 이 아름다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직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폐기도 아닙니다.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소금과 빛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아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감으로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름받은 여러분과 저의 새 정체성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로마 제국의 당시에 흔들리는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나라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증거합니다. 왕 같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아주 분위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깨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죠? 야, 다 된 밥에 그렇죠? 재 뿌린다는 말도 하고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왜 자꾸 초를 치냐 이런 말을 하죠. 그렇죠? 우리는 초를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악한 것 가운데 더 싸우하게 더 세상의 비참한 모습으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이 아직도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복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죠? 언약의 소금과 같이 화목의 소금과 같이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과 같이 세상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소금과 같이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내 대화를 할 때 늘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소금의 역할일까?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소금. 갈등과 싸움 가운데 이간질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은혜의 소금의 말. 하나님은 주의 의 가운데 뿌려박힌 여러분과 저에게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주시고 세상의 온갖 정체성의 낙인을 넘어서서 주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 가운데 이 직분을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하며 착한 행실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의 소금의 말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소금과 빛의 온전한 직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의 문호가 있습니다. 이분이 유작으로 마지막 작품으로 남긴 책 중에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이 굉장히 내용이 긴데 이 책 인생에 대해 알려면 이 책을 읽어봐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까라바조프라고 하는 이 집안의 이야기이죠. 이 탐욕으로 나아갔던 이 아버지, 그렇죠? 이
어머니를 놔두고 후처를 삼게 되면서 이 가정의 온갖 문제들, 그리고 당시에 이 로마의 종교의 부패 가운데 진정한 복음을 잃어버리는 교회,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이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무신론자들, 그 다음에 삶 가운데 슬픔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의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반 까라바조프라는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있죠.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과학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허용된다.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막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세상의 과학과 기술, 탐욕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악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야, 세상은 다 그렇다. 슬픈 일을 당했어요. 어떤 어머니가 아이가 죽었어요.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치사율 따지면 그 중에 한 명 통계에 들어갔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바늘을 찔러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과학과 자기의 정욕을 향해 성공을 위해 달리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런데 교회 복음이 잃어버리는 그때 그 교회 동네에 조시마라고 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한국의 조씨랑 비슷하죠. 지라고 말하는 조시마라는 장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연약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탐욕 가운데 나가는 자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특별히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에게 같이 옆에 계속 있어줍니다. 그리고 울으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울어줍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정돈이 된 이 어머니가 조시마 장로에게 물어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당신은 왜 나와 함께 이렇게 있어줍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모든 것에 나는 책임이 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부패한 거, 오늘날 세상의 탐욕 가운데 나아가는 거, 과학과 기술을 믿으며 인간적인 동정이라고 하나도 없는 이 세상, 이렇게 된 데에는 나와 무관한 게 아니에요. 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같이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의 수많은 핍박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 삶에 방황하고 소망이 없던 자에게 예수님은,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민사회 가운데 예수님은 너희는 주의 의에 뿌리를 둔 소금과 빛이라는 그 직분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믿으며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직분 가운데 오직 세상을 맛을 내며 그 가운데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복된 제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나라의 새로운 정체성, 그것은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고 세상의 어두움에 빛을 비치는 빛임을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소금의 맛과 빛의 역사가 주님의 의에, 십자가에 의해 뿌리를 뒀음을 깨닫게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름받은 백성들, 율법의 폐기도 아니요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아가며 주 안에서 이 어둠 가운데, 부패한 세상 가운데 빛을 잃어버린 이 흑암 가운데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람을 살리는 위로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을 통해 이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의 찢겨진 몸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감사로 회개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빛 되신 주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이 시간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세례와 더불어 구원의 방편인 성찬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주님의 참몸을 이 시간 믿음으로 먹기를 원합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새 언약의 죄사함의 피니라 주님의 죄사함의 참피를 이 시간 감사함으로 마시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가운데로 앞으로 나와 주셔서 주님의 몸과 양쪽의 집사님을 통해 주님의 피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감사,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참몸과 참피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담대케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 기억하며 이 시간 빛 되신 주 함께 찬양 드리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줘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로 이 시간 드려오니 나의 삶과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기쁨으로 주께 드립시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고 세로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악하고 험하고 부패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화목의 지풍 가운데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주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복된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힘쓰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종자들을 주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해 주시고 백성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케 되는 귀한 역사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깨어 기도하며 특별히 우리의 교단의 부흥을 주님의 손에 의탁을 드리며 기도 가운데 협력하는 김성호 조재명 데이비큐 목사님의 선교지가 부흥케 되며 온전케 되며 또 올해도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페루와 멕시코의 선교의 사역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후원과 또 참여자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의 임재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빛값으로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민사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복음적인 순종 가운데 용서하며 용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사랑하는 이서모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중 원사님, 조교 집사님, 송익호배 집사님, 여러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 지체들의 형제 자매들, 내일 아버님의 천국 환송 예배로 속별의 아픔을 나누는 우리 이샤론 집사님, 여러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부활과 생명으로 위로로 나타나 주시며 치유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믿음의 소망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협력하는 CFC와 세넨드를 축복하여 주시며 각순과 선교회가 마지막 때에 모이기 힘쓰며 오늘 있는 예배팀의 모임 가운데도 올해 예배의 공예배의 부흥이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헌신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에 비추는 등불로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새벽기도회가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23장에서 27장으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직후에 우리 카운슬 멤버들은 잠깐만 나와주시면 우리 카운슬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부가 오늘 신년 모임을 갖게 됩니다. 우리 1시 반에 우리 2번 방에서 친교실을 하게 되는데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우리 이샤론 집사님 아버님이신 우리 김성문 목사님께서 94세 이 땅의 삶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천국 환송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주소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이선원 집사님과 온 식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위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 계획하는 페루 선교 사역 가운데 기도하시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덕자 권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협력하는 CFC 우리 히스패닉 미니스트리죠. 우리 히스패닉 교회가 기존에는 토요일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부터 주일날 오후 4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CFC 우리 산토스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있는데 다음 주에 히스패닉 교회 주일날 사역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로 참조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을 드리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다시 한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지금은 우리의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죄가 없음에도 이 땅에 죄로 임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을 받아 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며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 땅의 화목의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을 정결케 하는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의에 뿌리박혀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